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네, 아브라함의 시험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단기 선교를 또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잘 다녀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듣기 좀 괴롭더라도 오늘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 떠나는 날 이렇게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선교 잘 다녀오세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사역, 의료 사역 너무너무 꼭 필요한 그러한 지금 그런 사역이고요.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BBS, 우리 작년에 갔던 때보다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올해는 더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사탄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보내신 다음에 두식두식 짝을 지어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신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로 막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 보내는 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아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 더 큰 것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언약을 맺으실 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얘가 믿는구나 하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시험에 통과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정성을 보이는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그러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그러한 재물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종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테스트입니다. 같은 형태로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그 일 후에 지난주부터 이번 22장까지 12장부터 22장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성경에 있었냐면 약속의 자녀 21장에서 이삭이 나오는데 그 전에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의 성취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이삭을 낳고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과 서로 이렇게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물 때문에 놓고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직면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많은 문제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헤쳐나오는데 그런 거 있죠. 복싱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right, left 들어왔어요. 근데 어퍼컷이 딱 들어오면 완전히 다운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오는데 바로 이렇게 엄청난 테스트가 아브라함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최대의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최대의 사건은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셰퍼드 라이프 5권을 배우신 분들 이제 배우게 됩니다. 배우신 분도 있죠? 예, 같은 장소에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인생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제 인생을 시험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왜 시험이 있는데 시험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시험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다고 할 때 시험은 두 가지 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바로 그러한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믿는 사람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무슨 시험인가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네. 바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너의 이삭, 이것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내 거잖아요. 이건 내 거잖아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차피 내 거잖아요. 내 거. 아브라함에게 딱 네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이삭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죠. 어느 땐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정말 중심을 딱 보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 소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나에게 맡기셨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계속해서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내 것, 끝까지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이렇게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청지기의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땅에서 정말 가장 정말 소중한, 100세에 낳은 정말 소중한 아들입니다. 순종하기엔 너무 장애물이 컸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다면,
만약에 너에게 준 것이 큰 선물인 것 아는데 내가 더 큰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설명을 해주셨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바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의 제사의 방식에 따라서 번제로 드리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 다시 한번요.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시느냐? 라고 물을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진짜 순종은 무조건 하는 것이다. 네, 진짜 순종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무조건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순종은 뭐냐면,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밤에 들었습니다.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갑니다. 다시 진짜 순종은 다 같이 해보시나요? 진짜 순종은 즉시 하는 것이다. 네, 진짜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깊이 생각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순종,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진짜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순종은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린 것 같아요.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중도에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포도원에 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얘야, 한 자녀에게 얘기했어요. 얘야, 지금 일이 있는데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윌,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안 갔어요. 다른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너 지금 당장 가야 되겠다. 그러냐? 아유, 저 못 가요 했는데 나중에 포도원에 가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못 가요 했던 자녀가 와 있는 겁니다. 앞에서만 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야. 먼저 들어갈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데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셨어요.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처럼 바뀌면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때 우리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어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면 이게 정말 우리 한혜옥 권사님은 눈동자가 막 이게 핏줄이 터질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아,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나중에 한번 간증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다. 이것이 끝까지 하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세 가지 다 같이 보면 무조건 순종하자, 즉시 순종하자, 끝까지 순종하자. 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늘 가슴에 두시기 바랍니다. 참된 순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다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즉시 지체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동기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저희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삭은 죽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밖에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 드렸느니라. 아멘. 이삭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그냥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할지라 이삭이라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19절 더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생긴 겁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생겼어요. 왜요? 이삭을 주셨을 때 사라의 태가 다치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갖게 하시는구나. 부활신앙이 그 가운데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늘 마지막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게 말하세요. 말하세요. 말한 대로 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포를 했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말이 들려옵니다.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죠?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이 완전히 다 무너지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우리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 듣고 모세오경 할 때 계속 우리가 또 듣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약속된 외아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삭이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죽어야 될 번제 나무를 지고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로 그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죽진 않았죠. 비유적으로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칼로 번제로 드리려는데 하나님께서 스탑! 내가 이제야 확신한다. 테스트 통과! 내가 준비할게! 하면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 생의 전체 결론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실 거야. 저와 여러분이 시험 있고 어려움 있고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실 거야. 우리는 그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성경의 부활신앙을 처음으로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리라. 라는 분명한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바쳐진 자가 얻게 되고요. 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부활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과 순종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